안녕하십니까.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또 내가 수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조금 삼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묵상 26번째죠.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바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먼저 누룩을 뭔지 한번 살펴보면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이 발효시키는 그런 이 물건이잖아요. 조금을 집어 넣었는데도 그 전체를 부풀게 해서 발효케 하는 것, 이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어떤 때는 좋지 않을 때도 이 누룩 비유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천국 비유를 할 때도 이 누룩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룩의 어떤 성격, 작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전체를 발효해버리게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누룩, 바리새인들 전체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 생각에 확고부두한 어떤 그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성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의 핵심적인 세계관이었고 종교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마태복음에는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이 다윗 제국과 같은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세계관,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전체를 잘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생각에 딱 잡혀서 자기들의 다윗 제국과 같이 되어서 주변국을 다 정복해야 된다. 자기들에게 이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짓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이사야서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던 그 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울 메시아는 뭔가 하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한 아이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평강의 왕, 낙이 타고 오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왕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처럼 만드는 그런 평화의 세상. 또 이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그 왕이 오면 이 세상을 평강으로 이끌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세상의 깃발이 될 것이다.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먹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굴고 짐승과 어린 아이가 함께 놀고 사자와 암소 새끼가 함께 풀을 뜯는, 그러니까 적대적인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적대적인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입니까? 함께 살아가는 적대감이 없어진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이 영광의 철학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강의 왕, 다윗의 제국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로부터 새롭게 세워질 평강의 공동체, 그래서 온 열방의 깃발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힘의 질서, 또 다른 바벨탑 제국을 만들어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내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지가 않겠죠. 세상의 평강, 그죠?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핑크 대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세상 전체가 핑크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내가 이 세상 전체를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신하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첨을 좋아하는 한 신하가 이 왕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줘서 이 왕이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이 핑크색 안경을 왕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핑크 대왕이요. 그 안경을 끼고 나서는 이 세상을 다 핑크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그 신하를 칭찬하고 상금을 엄청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이 세상과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세상을 다시 다윗의 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영광의 신학,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지팡이 삼아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누룩, 평강의 나라, 한 어린 아이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해서 평강의 공동체, 그래서 그 평강의 공동체가 온 세상에 깃발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안경을 낀 사람들은 늘 세상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 그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게 되고 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늘 돌아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눕고 시원한 방에서 시원한 거실에서 TV를 즐기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에 모든 것이 젖어서 진흙밭이 되어버려서 가슴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